어느 사람에게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친구 중에 두 친구에는 좀 관심이 있었고 한 친구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잖아요. 더 가까운 친구, 관심 있는 친구가 있고 그냥 친구는 친구인데 그래 있으나만 하는 것 같은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왕으로부터 궁으로 오라는 전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이 사람이 겁이 났어요. 그래서 혼자 가기가 몹시 두려웠어요. 그래서 국리 끝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깝게 생각했던 친구를 찾아갔어요. 가서 나와 같이 왕에게 가줄 수가 있는가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미안하지만 자네와 함께 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한지 몰랐어요. 믿었던 두께 발톱이 짙구나. 그래서 다음번에 두 번째 친구에게 또 갔어요. 두 번째 사랑하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또 사정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래 자네와 함께 내가 왕궁문까지는 동반해 주겠네. 하지만 그 이상은 갈 수 없어. 그러더래요. 무슨 소용이세요? 왕궁 문 앞에까지 가준다고 무슨 도템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냥 친구 그렇고 저런 친구인데 하여튼 마지막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다 했어요. 이렇게 왕이 오라는데 내가 혼자 두려워서 못 가겠으니까 자네 왕궁까지 가줄 수 있나 하니까 그 친구가 대답을 하는데 선뜻 물론 자네와 함께 가겠네. 그곳에 가면 반드시 나의 도움이 필요할 걸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왜? 그런 친구를 우습게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와 함께 궁궐로 동반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그 친구가 왕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좀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감이 와요? 여기서 왕은 우리의 생명에 주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세 친구가 있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저나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친구가 셋이 있는데 어떤 친구일까? 가장 여러분들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가 뭐예요? 돈, 물질, 그지? 그죠? 근데 죽을 때가 왕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 때 물질을 하나도 못 가져가요. 갈 수도 없어요. 이 땅에 다 놓고 가요. 두 번째 친구는 뭐였어요? 세상 친구. 세상에서 친하고 뭐. 근데 그들도 어디까지 와가요? 묘까지는 쫓아오지, 그지? 묘까지. 이제 좀 친한 친구는 하관하는 것 같이 벌티고, 그냥 저기 하는 친구들은 그냥 거기 와서 조언하고 가잖아요? 그 세상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도 역시 주님 앞까지 가주시죠. 근데 세 번째 친구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까지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예요. 응?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자, 오늘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할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이 땅에 갈 때는 다 소용없어요. 돈도 세상 친구를 갈 필요 없어요. 가죽도 놓고 가는데 뭐 세상 친구까지 그걸 먹었죠? 사랑한다고 당신 없으면 나 죽거나 아니면 당신 없는 사람도 떠나가니까 소용없더라고. 그때 어떤 탤런트가 나와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보고 그 아버지가 뭐 오래도 살았대는데 돌아가실 때 젊었을 때는 그렇게 싸웠대 부부가. 근데 늙어가면서 아주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지 늙어가면서 싸우는들 뭐 다정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그냥 어머니가 일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너무 어제는 난 혼자 못 산다고 그랬더니 근데서 지금 다 살아계신다 그래서 그래요. 부부지간에도 먼저 가면 누가 쫓아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응? 그러나 우리와 함께는 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뭐예요? 모든 것.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해요. 영원히 하늘나라로 가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장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언제 하나님이 부를지 몰라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야 내가 너 데리러 왔어 민선기 가자. 그럼 가야지 어떻게 할 거죠? 아이고 우리 이전에 못 두고 가요. 우리 아들 못 두고 가요. 못해요. 소용없어요. 그죠? 가자면 가야 하는 거예요. 다행히 천사 와서 가자면 할렐루야인데 저승사자고 물리치예요. 정에 와서 가자면 그때는 예수로 물러가라. 난 너한테 못 간다고 그래요. 정신들 차리시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칠판에 뿌리라는 글씨를 크게 써놓고 이제 아이들이 와서 뭔가를 열심히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아이가 나와서 우리는 고향은 청주고 우리는 전주이시고 우리 아버지 그 우리의 40대 때서는 그 증조 할아버지는 조선 때 여조 판서를 지냈고 또 저희 할아버지는 청주서 교장선 생활하고 우리 아버지는 그 유명한 큰 회사의 과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은 아주 자랑스러운 집이라고 3학년 때가 뚜벅뚜벅 자랑스럽게 발표를 하고서 아주 의시되면서 타서 앉더래요. 그럼 그 다음번에는 애도 또 나와서 자기 가정, 가문을 자랑하고 이제 그걸 숙제를 내줘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딱 했는데 마지막으로 딱 한 아이가 딱 나오는데 다른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근심이 확 뛴 거예요. 그 아이는 과원에서 학비를 다녀요. 그 애를 생각 못했던 거야. 그래서 그 숙제를 하고 그걸 갖다 발표를 해요. 아이고, 내가 저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줬구나. 그래서 마음속 근심이 지고 미안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선생님이 착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랬는데 이 아이는 담임선생가 생각과 다르게 아주 당당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초조하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유가원 회사님은 부모가 있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나와서 당당해서 발표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식도 많아요. 그리고 나는 형제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러더래요. 당당히 하고서 들어가더래요. 담임선생님이 긴장했다 그냥 그 소리에 눈물이 활칵 났다 그래요. 또 고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린애 상처받을 걱정인데 오히려 자 우리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다.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들이지만 나의 아버지예요. 개인적으로는. 다 있더니 나의 하나님이라더니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다 떠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의 아버지는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분입니다. 그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 들어갑니다.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각 성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의 12 제자가 함께 했다 그랬어요. 이게 당연하죠. 제자는 스승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특히 12는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서 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스승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우리가 제자와 신자 이거 구분해 봅시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자된 자가 있고 신자된 자가 있어요. 다른 거예요. 보면 신자는 믿음의 사람들 그냥 이렇게 하고 제자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신자는 뭐요? 그냥 믿으면 되지 하고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그러나 제자는 아니요. 나는 예수님이 닮아야 된다. 뭐요? 그건 차이가 뭐냐?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의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제자라고 되려고 하고 그냥 그래 나만 받는 은혜면 다 같이 받는 건데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신자로서 교회에 다니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렇게 3일절에 나온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삐끔하고서 만난 사람들은 그냥 신자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가 되면 안 돼요. 제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신자가 오늘날 많아요. 많은 교회가 신자 천지예요. 심지어는 그냥 교회 등록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와서 자기 위로받고 와서 가는 거야. 그 서울 같은 데나 대도시 큰 교회 보면 한 3분질이 등록을 한다. 왜 짐도 안 넣는 게, 직분도 안 넣는 게 싫어서. 그러면서 11조도 하고 다 하니까 교회에서 내비두는 거야. 일꾼이 일하는 사람 따로 두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참 그런 세상이에요. 신자가 많은 교회는요, 사람은 많아도 시시하는 거예요. 마귀들한테 노는 거예요. 나 작지만 제자가 많은 교회는요, 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개 교회 중에 소마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가 제자가 많은 교회고 나머지 교회들은 신자들이 많은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흔들리고 시험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숨모은 소망교회가 제자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꼭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내가 입으로 뱉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생각하시고 고백하봐요. 그러면 제자된 삶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줄 거예요. 그리고 제자와 신자의 차이가 뭐냐? 제자는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십자가를 진 자가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신자는 뭐예요? 십자가 지기 싫어요. 윤례의주를 뺀석을 빼져나가려고 하죠. 그건 신자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다 제자가 돼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십자가 뒤에 영광이고 십자가 뒤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없이는 원주 죽음이고 부활이고 고난이고 두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면 그래도 감사함으로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2,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헬롯의 청지기 구사이 안에 요한나와 수산나와 또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12 제자 외에 또 한 무리가 있었는데 이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 주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깊이 알고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 섬기고 예수님 다른 사람들 섬기기 위해서 함께한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이 여인들이 귀하냐? 오늘 말씀 이 여인들은 얘기인데 왜 귀하냐? 당시에 예수님 12 제자는요, 다 자기들의 목적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출세 좀 해보려고.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왕이지만 한 자리 앉으라고. 야고보 요한이 그래, 어머니 시켜서 하나는 우편에 하면 좌편에 앉으라고. 그랬더니 좌의정, 우의정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제자들은 그랬더니 다 성령 받기 전에 다 출세해 보려고 다니까. 근데 이 여인들은 아니에요. 바젤 은혜가 넘어가면서 뭐 병 고치고 귀신 쫓음 말고 여러 가지 은혜가 크게 받은 여자들로서 그게 넘어가면서 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 소유, 자기 돈 갖다가 헌신하면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이죠. 이게 참 신앙이에요. 얼마나 참 귀한 신앙입니까? 저는 여러분도 이런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기뻐해요. 그 하라고 시켜서 하는 것도 스스로, 지금 구약시대는 뭐 하라고 하는 명령에서 움직였어요. 근데 신약시대는 아니요. 은혜에서, 내가 받은 은혜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서 스스로 자원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자원하는 거 하는 기뻐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그 은혜를 받은 크구나, 주님의 은혜가 크구나, 주님의 은총이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자연히 어때요?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게 되고 주의 묻는 교회 헌신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요 절대적으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지금은 그 교회가 이제 컸고 아주 굵지 교회가 됐는데 거기 아주 기둥 장로님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를 개척 당시 예전이죠. 그 교회가 이제 지하실 교회를 얻어서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예배당이 물이 고였대요. 목사님 개척에 성도도 없는데 참 기가 막히지. 그 혼자 보내서 그래서 이 장로님이 초심자측에 그 이제 성도를 전화한테 그런 거 청도한테. 근데요, 쫓아와서 밤에 식구들을 다 도와서 새벽까지 물을 푸고 다 닦고 성리하대요. 거기에 목사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 장로님을 해서 막 기도를 밀어제낀 거죠. 근데 이거 정말 잘 됐대요. 지금 큰 교회가 됐는데 거기에 기둥장로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래요. 이게 왜냐면 그 진심에서 순하는 거죠. 그렇게 봉사하는 거지 시켜서 한다면 사람 짜증스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봉사하면요 정말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새롭게 대하는 것이 그 은혜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수냄 여인 아주 귀한 여인이죠. 성경에도 이 여인을 귀한 여인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름도 안 밝혀요. 그럼 왜 귀하다고 했느냐. 그 여인은요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정말 받은 은혜에 감사했던 여인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다가 가다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자기 동네 앞으로 지나간다는 걸 알죠. 가끔 가다. 그래서 그 엘리사를 기다렸다가 한건하여 자기 집에 모시다가 식사를 대접해서 보내죠. 근데 그것으로도 또 마음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 피곤한 길을 옛날에 뭐 먼 길을 다녀야 되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자기 집에다 남편과 상의를 해가지고 사정을 해서 다락방을 드리고 아주 집을 잘 꾸며서 쉬었다 가는 것을. 근데 그 다음번에 이제 엘리사가 지나가다 그 여인에게 또 그곳에 식사 대접을 하고 바꿔서 그 다락방에서 쉬려고 탁 누워서 보니까 너무나도 정성이 다 들어간 거 아니야. 너무너무. 그렇게 감탄했어. 감동받았어.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여인에게 뭐를 보답하고 싶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누구한테 은혜를 있고 누가 저기라면 뭔가 해주고 싶죠. 그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여인을 불러오니까 너 필요한 것이 뭐냐. 왕이에요. 군대 장관에게 뭐든지 구하라는 거야. 왜냐면 그때 당시 엘리사의 권력은 대단했잖아요. 영적으로. 왕이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대답이 나는 이 백성 가운데 사나이다. 지금 내가 이 나라에서 이 백성들과 사는 걸로 나는 만족하다는 거야.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렇다면 그게 뭐예요? 나는 당신을 섬기는 것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 감사해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가 참 얼마나 난감먹었어요.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안을 넣고 야 너 이 집에 뭐 필요한 거 좀 찾아오라 그랬죠. 근데 보더니 와서 이 집에 아이들이 없다는 거야. 남편은 늙었는데 아이들이 없다는 거야. 참 가장 귀한 게 가정에서 자녀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참 자녀가 중요해요. 근데 그걸 지금은 악한 세대라 그 자녀들 귀하게 안 내기 때문에 이게 문제야. 그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분명히 기도했으니까 기도해서 응답을 받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이 가정에 아이를 주겠다. 그래 불러오라 그래서 내년이면 되면 아들을 하느니라고 그랬잖아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안 이렇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게 뭐냐면 자기는 자식 갖고 싶어서 이런 일 한 거 아니고 지금 자식 갖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연세를 해서 그러면서 왜 남편이 늙어서 이미 남자 노릇 못하는데 무슨 자식이 낳느냐 그지.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야. 누구 놀리느냐는 얘기야. 참 완전히 그냥 대단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의 말을 통해서 늙은 남편이 다시 회춘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로 1년 후에 사나이를 낳잖아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얻을 수 없는 가운데 이 여인은 가장 귀한 자식을 얻은 거예요. 이게 선지자 그 엘리사 하나님의 종을 섬겼다는 건 하나님을 섬긴 것 같은 거 아닙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보상하여 주옵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그뿐입니까? 그 아들이 이제 아장아장 걷다가 아버지 추수한테 쫓아났다 고리 앞에 들어와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죽잖아요. 그러자 그 아이를 엘리사가 그 쉬었다가는 침상에다 누워놓고 문을 닫아놓고 남편한테 가서 나귀와 종 하나를 좀 사람한 좀 내달라고 사원 하나 내달라니까 왜 그러니까 소린들한테 가려고 그러니까 아니 초하루도 아니고 월삭단데 왜 가려고 그러느냐고 오늘날은 주일이도 아니고 저기인데 왜 가려고 그러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평안이 나이다. 우리 집 평안을 위해서 간다는 거야. 참 요새 남편 동요할 겸이 자식 죽었다 썼다니. 그래서 급히 가가지고 엘리사 발 앞에 앉았어. 엘리사 떨어지 얘기하잖아요. 당신 내가
속이지 말라고 했잖냐. 내 자식이 죽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러자 엘리사가 그러면 그 상한 딸에 지팡이를 주면서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가서 이 아이 이마에 얹어서 살리라니까 여인은 안 가요. 당신이 안 가면 나는 못 가겠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내가 맹세하지만 절대로 못 간다고 매달리 전에 결국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부리치지 못하고 와서로 다시 살려놓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받았어요. 영적 축복이지 그건. 그죠?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우리 헌신을 기억한다면요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일어나고 우리가 정말 잃어버렸던 것이 빼앗겼던 것이 다시 찾는 그런 부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헛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대가를 바라보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합시다. 그것뿐이에요. 기근이 인제 오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7년 기근이 이 땅에 오는데 너는 고생하지 말고 딴 데 가서 편한 데로 살다 오라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리셋 땅에 가서 7년 동안 살다 왔잖아요. 딴 사람은 고생할 때 고생한다. 근데 와보니까 자기 집과 땅을 딴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달라니까 안 주니까 왕한테 곧 살아갈 때 그때 엘리사의 사환 왕의 부름을 받고 엘리사에 대한 그 기적의 이야기를 해달라니까 그 얘기를 할 때 마침 이 여인에 대한 얘기, 죽었다 살아난 이 여인의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모자가 나타난 거 아니요. 그때 엘리사 사환 게하시가 보고 왕이요, 저 여인과 저 아들이 그 아이라고 그러니까 왕이 불러다 놓고 묻잖아요. 그렇게 싹 얘기해 주니까 왕이 어떻게 하니까 한 관원을 세워 그 여인의 그 집을 찾아주고 그 여인이 떠난 날부터 그 7년 세월 동안 소출이 그 밭에서 난 건 다 되돌려 주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린 헌신. 엘리사 선지자가 밥을 섬겼으면 얼마나 섬기고 집을 해서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다락방 하나, 그죠? 한 거죠. 근데요, 엄청난 물질을 또 축복받고 엄청난 영광을 받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보상은 이렇게 놀라운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바라기보다는 먼저 우리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 그걸 우리가 먼저 차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기 나오는 여인들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 6.25 직후에 우리나라가 나병 환자가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 문둥병자들이. 문둥이촌이 우리 동네에서도 옆 동네에 있었는데, 이제 거기를 미국에서 노타리 클럽, 노타리 클럽이 한국에도 있지만 미국 노타리 클럽 대단하죠. 그래 거기 회원들이 이제 그 가난한 나라 와서 봉사하기 겸 방문을 했답니다. 근데 그때 미국에서 파견 나온 간호선교사, 그러니까 간호사 자격을 가진 선교사들, 그가 앉아 있었는데 세상에 문둥병자가 고름이 흐르고 있는데 그걸 치료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거야. 그 고름이 전염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 같이 그 아주 유명한 사업가인데 큰 사업가가 노타리 클럽 같은 데는 다 그런 사람들 아니요. 물질을 봉사. 그 사람이 그 사진을 길어갖고 와서 그 사진을 담으면서 야 이거 100만 불짜리다. 그러면서 찍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나 나는 100만 불을 줘도 나는 저지 못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간호선 교사가 그 문둥병자를 치료하다가 딱 근성이를 또 터져보더니 하는 얘기가 저도 죄는 못합니다. 그러더래요. 저도 못합니다. 황당한 거야.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자기가 놀라서 감탄해서 얘기했는데 나도 못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노타리컵 회원이 그렇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반문했대요. 그러자 이 간호선 교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를 강권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취하면요.
그 사랑에 깨닫게 되면요, 우리 육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할 수 없는 봉사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그 아까운 돈 갖다 교회에다 헌신하고 몸 바쳐 봉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고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마음이 왜 들어가요? 제가 수차게 우리 교회가 원래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감사 마음이 이런 거예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자연히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을 꼭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오늘 여인들처럼 예수님이 기뻐하는 헌신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그 보상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 꼭 승리해서 남다른 축복과 남다른 은혜를 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저녁 주님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게끔 허락하시고 몸 바쳐 시간 드려 예배드릴 수 있게끔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초대 120문도에게 임했던 성령님 불세례같이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시간 그와 같이 임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 예수님의 사랑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영혼 저 앞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